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셔서 더욱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색의 병든 자를 능력 가운데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육의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생애도 더욱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모든 행사를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오직 성령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며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해외 선교를 위하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탄자니아 새롭게 전도되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좋은 건강, 예전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39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차례대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로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성경이 유익하지만 더더욱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표현된 것처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7 촛대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또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7 별은 교회 내에 사역하는 일꾼들을 나타내며 7 촛대는 7 교회를 나타낸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7 교회는 모든 교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자들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심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차례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그 시점에 실제로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그 7 교회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시대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시대를 거쳐서 또 로마의 박해 시대를 거치게 되며 중세에 타락된 어떤 종교적인 암흑시대를 거치다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여명을 맞이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 역사를 7 교회의 모습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7 교회는 바로 우리 시대의 여러 교회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또는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라오디게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예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사람들을 위한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될 것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너희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하나님이 너희 중심을 아시느니라. 그 당시에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예수께서 친히 책망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도 마지막 시대에 점점 타락돼가는 교회에게 주는 책망 어린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주 즐거워하고 큰 소리도 찬송으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교회의 단바깥에 예수님께서 아주 쓸쓸하게 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누군가가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바깥에 내쳐버린 그런 불행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타락돼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며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타락과 배도의 그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예수께서 친히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무반응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현재의 삶에 집착하며 현재의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잘못돼가는 모습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면에 무관심하고 또한 주님의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무반응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바깥에 내어 쫓아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3장입니다.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같이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외형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동기나 관습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풍습과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 그들은 명칭과 용어,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사용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황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러한 타락된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을 취합니다.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며 성경에 경고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의 모습인데 나머지 6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나머지 6교회에게는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면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수를 자랑할 만큼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만사형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만사형통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풍요와 실체의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가 칭찬받을 만한 모든 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책망받을 잘못된 것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환난 중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곤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구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속에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영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풍요롭고 만사형통한 외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두 교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트리뷰레이션이죠. 그 트리뷰레티오라는 라틴어로부터 단어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는 말의 어원은 농사 지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도구를 표현하는 단어였답니다. 그것이 환난이라는 단어로 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그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신앙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신앙적인 힘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의 때를 주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인 편안함이 넘쳤고 외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외적인 궁핍과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언제 옵니까? 경제적인 파탄 때,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재앙과 불행이 있을 때입니까? 외적인 환난이 넘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신앙이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할 때 찾아옵니다. 풍요로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취해 있을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가난하고 배고프면 도심이 생기고 어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생기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속에 찢기를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풍요로움 속에서 옵니다. 아무 일 없는 그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2절 275페이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신앙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위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큰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잊고 존귀케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존귀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른,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애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의 좋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좋은 환경은 오히려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12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서 그 번성됐던 육신적인 풍요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풍요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 평화롭고 부유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 만사형통하다면 그때 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전같이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건강에 문제도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대개 그러한 이유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신앙적인 성숙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다시 일깨워 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한 고백은 다윗이 왕일 때 한 겁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와 높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때, 그때 비로소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고 외적인 평안함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잘못하면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움 속에 있고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과 107편은 역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징벌은 육체는 살찌우고 영혼은 여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혹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육신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혼은 점점점 쇠약하고 그리고 파리에 가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며 혹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이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증인이신데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스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언약의 신실함을 집행하시는, 언약의 신실함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는 언약의 진실한 수행자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런 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격한 것은 창조주를 알 때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알 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그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발견한 진리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창조주다라는 진리에 대한 발견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그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의 사건 앞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곤고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곤란에 대해서 그는 아픔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한 구세주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의 주님은 언약의 진실한 수행자임과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근본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내용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소홀히 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주 그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여. 참되신 충성된 증인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스데. 자, 신하들이 와그락을 떠들다가 왕이 입을 열면 좌중이 조용해지며 왕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왕이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자기들의 입을 닫고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기업체에서 회의를 해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다가 그룹의 총수가 말하기 시작하면 모두 입을 닫고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라스되 그가 말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신 그가 가감없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이 3장 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들,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모임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동일한 상태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말을 밟았다라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행위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일반 교회 그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현재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현재 비슷한 책망받을 일이
있거나 혹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손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그런 면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기에 우리도 겸손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스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가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의 반복적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는 빛 가운데서 우리를 환한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를 감출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납니다. 만물을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그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 아시느니라.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실체를 아십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를 아시고 마음과 생각과 그 근원적인 것을 그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를 꾸밀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상가하시는 자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 외적으로 듣는 칭찬과 명성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모습과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고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빛 가운데 드러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짜가 많습니다. 그 가짜는 외형이 화려하고 가짜는 외적으로 더 그럴듯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꾸며져 있는 모습, 혹시 과장되어 있는 모습 또는 실제의 상황과 다르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말씀의 빛으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일수록 외형이 화려한 것처럼 실제의 신앙은 엉망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슬픈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명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어느 작은 도시에 갔더니 거기서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흉내내는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재밌어서 그 진짜 찰리 채플린이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몇 등 했다라고 돼 있냐면 3등 했답니다. 진짜가 3등을 하고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가 1등과 2등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가짜가 외적인 명예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나치게 좋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날에 당황하는 일을 없애줄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환한 불빛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어둡고 숨겨진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았다라는 문제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미적지근한 상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역겨운 상태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중간한 겁니다. 미적지근한 겁니다. 성과 속이 섞이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금식과 더불어 오락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의 괴로운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과 더불어 오락을 행합니다. 사사로운 쾌락을 도모합니다. 그 모든 뒤섞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적지근한 상태가 가장 주님께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거짓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악에 속하게 도모하다가 실패하면 우리를 중간에 서게 만듭니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중간에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중간의 위치로 우리를 유혹해냅니다. 어중간한 것이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음모는 바로 어중간함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어중간한 상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하나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한 성과 속이 뒤섞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구별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아주 미적지근한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너희가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요란하리로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나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붙어 있고 지금 이 순간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달려가 있습니다. 곱고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하지만 생활은 찬송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그 감동적인 찬송의 가사를 입으로 부를 때 마음은 냉랭하기까지 합니다. 웅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정통적인 교리를 갖고 있지만 그 교리의 실천적인 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찾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세상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꽉 매여 있습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신앙의 고백 속에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그거 역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가장 주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점점 타락해가는 기독교를 보고 앞으로 20세기의 기독교는 최고의 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타락되는 교회의 모습을 5가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경고적이고 실체적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20세기의 최고의 위기는 기독교 안에서 생기는데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면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 없는 속죄, 하나님 없는 도덕,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상기해 보면 우리 시대에 타락돼가는 증상인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에 선뜻할 때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동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가 같도다. 당시에 무반응하고 무감동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을 현실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지극히 현세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될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은 지식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락된 면이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일으키는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3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3번째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는 의식주에 관한 염려입니다. 재리는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일락은 오락과 취미와 여흥에 대한 지나친 집착들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이 되는 구절은 지내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지내는 중이라는 건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내는 중입니다.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지내는 중이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척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내는 중이라는 말씀이 바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를 일깨워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상태.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평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고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비극은 잘못된 상태, 그리고 더 큰 비극은 그러한 잘못된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불행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진정한 위기는 잘못된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결핍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는 생각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마음과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욕구나 갈증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더 큰 비극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무지는 최고의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상태에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로 나쁜 상태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전혀 나아지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불행과 슬픔입니다. 이 자기 상태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끼치는지 재미난 동화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옷을 즐겨 입는 왕이 어느 날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감은 너무 좋은 옷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옷감을 있는 것처럼 해서 왕에게 입혔습니다. 안 보인다고 얘기하려니까 부끄럽죠. 보이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결국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왕의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가행진을 벌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왕은 자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아첨꾼들과 수많은 사기꾼들이 정말 옷이 세련되고 좋다라고 칭찬까지 했으니 더더욱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행진의 모습이 잘못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벌거벗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슬픈 일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불행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90페이지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수많은 복잡한 여자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이 됐습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나쁜 상황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무시죠. 자, 이러한 자기의 부끄러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길에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인생길에 있을 때, 아직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심판대 앞에서 발견하게 됐다면 정말 그날은 가장 끔찍한 저주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폭로하고 현재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과 단점을, 잘못된 것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망과, 성경에 책망과 교훈과 채찍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도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희생해서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은혜는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야단치고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손에 매를 잡았을 때 그때는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아이가 사달라는 건 쉽게 사주지만 아이를 한번 때리려면, 야단을 치려면 마음에 여러 번 굳게 결심해야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러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시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징계나 책망은 하나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단점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거 더 큰 잘못된 것 같다. 예전보다 더 큰 책망과 어둠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음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 생기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극복력을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돌이키려는 의지가 자기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투쟁이 생긴 겁니다. 우리 속에 죄에 대한 투쟁이 있고 그리고 타협된 생활에 대한 책망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그 안에 생명 어린 믿음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사랑하여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고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상태가 그냥 두어라, 내어버려 두라.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정말 통곡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그 투쟁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아주 긴 말씀이 있는데 7장 8절부터 관계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죄에 대한 근심, 의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왔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내 안에 끝없는 죄에 대한 투쟁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책망과 징계로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냥 두어라, 그냥 내어버려 두라. 만일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있다면 그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든지 그는 이뤄진 자일 겁니다. 버려진 자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현재 진행적인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해 있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절반은 고친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미지근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혼합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세상과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겁니다. 성경과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혼합은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방법은 찬물을 섞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뜨거운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뒤섞어버리면 미지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은 미지근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이 삶의 목표가 되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병행하고 자기 철학과 성경의 교훈을 섞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미지근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져온 삶의 철학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운 성경과 내가 배워온 삶의 철학이 다르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 할 때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미지근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혼합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큰 역사적인 교훈이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7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과 세상적인 걸 섞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풍속도 받아들이고 아마 세상은 칭찬했을 겁니다. 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융통성 있잖아. 현실적이고. 세상은 칭찬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혼합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가르침과 뒤섞이거나 아니면 재물과 세상을 함께 추구하거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거나 아니면 죄와 타협해가는 것, 이런 혼합된 모습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역겹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점점점 받아들이면 미지근해집니다. 뜨거운 물은 갑자기 찬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조금씩 식습니다. 죄도 그러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큰 죄를 짓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죄가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간음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죄는 아주 조금씩 시작됩니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 만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 만나보니까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더라.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 얼굴만 보니까 좋더라.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그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죄는 조금씩 시작됩니다. 물이 갑자기 식는 게 아니라 그랬죠? 조금씩 식습니다. 죄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조금씩 들어오는 죄를 용납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살인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낮잠 좀 잤습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들 전쟁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앞장서야 되는 그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고 후다닥 내려왔으면 됐을 텐데 잘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끝났으면 될 텐데 알아봤습니다.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끝났으면 됐을 텐데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고 안 되겠다 가라. 그리고 그냥 보냈으면 될 텐데 데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남들 전쟁할 때 잤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결국은 그 죄가 발전해서 살인죄가 된 겁니다. 죄는 조금씩 들어옵니다. 어떻게 신앙이 미지근해집니까? 작은 죄를 생활 속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조금씩.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게 점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갑니다. 생명 없는 고기는 처음부터 썩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썩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폭 썩습니다. 점점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이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제 자매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죄가 진전되면 사역자들을 판단합니다. 일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죄가 지나쳐지면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혀로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혀로 지었던 죄가 행동으로 점점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죄를 짓는 겁니다. 말로 시작한 죄가 나중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엄청난 죄도 질 수 있습니다. 왜 미지근해집니까? 작은 죄를 조금씩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엄청난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계를 맞고 그 돈계에 있는 돈을 조금씩 훔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로 발전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13장 2절입니다. 그 죄가 발전을 하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는 돈을 훔쳐가던 죄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무서운 배반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침내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 가룟 유다의 타락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궤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죄가 진행이 돼서 마침내 사단이 그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아니라 사단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악의 화신이 됐습니다. 죄가 그러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죄를 받아들이는 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타락하는 자가 처음에는 음료의 모퉁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거리를 방황하죠. 그러다가 그 길로 가까이 갑니다. 음료를 만납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운명을 알았다면 자기의 점진적인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깨달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는 점점점 죄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너무 낮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충분한 목표를 잡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표를 한번 낮게 잡아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꼴등은 면해야지. 그러면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속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의 삶 자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그가 완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일요일은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내가 일요일날 교회는 가잖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양보합니다. 내가 수요일은 교회 온다. 수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런 부분적인 헌신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오냐, 수요일을 오냐, 수요일, 일요일을 오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계명입니다. 제가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자기 상태에 만족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문 바깥에 내어쳤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문 바깥에 둡니다.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삶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쏙 빼놓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평생 한 일입니다. 이건 제가 잘 알죠. 이건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런 식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주님을 빼놓고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을 죄시켰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될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와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전도서 1장에서 잘 결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산입니다. 중광이라는 스님께서 죽을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죠. 괜히 왔다 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앞으로 10년을 더 사냐 20년을 더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이제 정말 나머지 생에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내놓는 겁니다. 저는 헌금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2개를 기억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훈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자기는 돈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헌금통에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그러한 결심처럼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소아마비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자기가 드릴 거라고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가 짚고 온 목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유일한 재산인 목발을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께서 그 목발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답니다. 이 아이가 목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목발을 대신하기 위한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 아이에게 목발을 돌려주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 2가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2가지 이야기는 모두 온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바치냐 적게 바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액수를 보고 놀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인지 부분인지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적어도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의지와 결심은 있어야 돼요.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의 문 바깥에서 두들기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홀만 헌튼가 그런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주님은 절도요 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은 있어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의지와 결심은 7번째 또 가져야 됩니다. 아니 7번에 7번 넘어져도 또 의지와 결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의지와 결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그런 삶이 되도록 현재의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내 인생을 이제 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지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참된 뜻입니다. 자,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은 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살아 그랬습니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철학이나 이 세상 종교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에게서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하고 비싼 거 하나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삽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무 집이나 사는 거 아닙니다. 집 하나 살려면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변 환경도 알아보고 주택 구조도 확인해 볼 겁니다. 하다못해 집에 무슨 가전제품 하나 사도 얼마나 신중하게 알아보고 확인해 봅니까?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도 그런 확인하고 알아보려는 열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주님께로부터 살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금입니다. 자, 이 금은 믿음, 연단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금처럼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금을 사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부요롭게 만듭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곤란한 중에 찬송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뎠으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해졌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에 우리를 부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금은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영적으로 믿음이 그러합니다. 먼저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은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얀 옷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한 생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력을 줍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줍니다. 안약을 발라 눈에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문 바깥에서 두들기십니다. 주님은 문 바깥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죠? 문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문 바깥에 오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문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멀리 떠나야 될 게 아닙니다. 어떤 고행의 길과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마음은 바깥에 진리가 와 있습니다. 주님은 문 바깥에 계십니다. 거기 서 계십니다. 거기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일깨우는 바로 가까이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 바깥에 바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문 바깥에 오셨고 서 계시며 지금도 두들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두들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을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건 아주 다양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두들기기도 하며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세세한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기도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우리에게 때로 큰 충격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두들기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갑자기 났습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의지와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미지근한 물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가서 보니까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계속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불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성경에 대한 상고, 단편적인 부분적인 기도는 계속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끔 무계획적으로 들춰봅니다. 그래서 계속 미지근한 거예요. 기도도 가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발작적으로 합니다. 발작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하고 탁 끝내버립니다. 그런 기도하니까 신앙이 계속 미지근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고, 그리고 기도라는 충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고 주님이 뜨겁게 만든 마음은 식지 않습니다.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와 결심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주를 섬기라.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기도로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교회의 교제와 봉사로서 우리를 뜨겁게 할 때 주님을 더욱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드리겠다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구원받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내에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새신자 모임은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에 교회와 이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신자분들을 위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 얘기를 그때 2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올바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우리의 천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고백하고 더욱 온전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늘 주관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미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마는 성경 암송을 매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전원 다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신집사님이 쭉 암송하시던 것을 제가 3주 암송을 하고 또 앞으로 봉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3주씩 암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은 우리 강남교구장을 맡고 있는 신양인 집사님께서 암송을 하겠는데요. 이것을 누가 하는 것, 앞에 나와서 누가 하는 것보다도 각자 전부 앞에 나와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 암송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입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교육받는 우리 초등고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신입교사를 모집했는데요. 오늘 교육원 404호실에서 오후 2시 반부터 하니까요. 망설이시지 마시고 전부 오셔서 좀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교구 232조 조모임 금요일날 구로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11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기 때문에 각 구역장 조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꼭 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도권 교사 수련회 11월 9일 토요일날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노인회 수련회가 오늘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3시, 5시 반이 아니고 3시에 저쪽 대로 앞에 버스를 대절해서 이따 3시에 출발하게 되겠는데 점심 식사는 바자회 관계로 따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각자 해결하시고 교육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3시까지 오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바자회 날입니다. 판매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류는 교회당 앞 공터 주차장을 비우고 거기에 의류를 전시했습니다. 점심으로 드실 수 있는 먹거리는 본당, 이게 본당이죠. 지하. 짜장면과 탕수육은 교육원 식당. 청과와 어물은 본당 현관 앞. 기타 생활에 필요하신 여러 가지 물품은 1층. 수익금, 판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우리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주 좋은 날이니까 기쁘게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